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바른신학이단연구소의 변광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단 분별을 통한 삼일체 연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태식, 박옥수, 박윤식. 전태식이라는 사람은 순복음 서울 진주초대교회,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은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 박윤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대성교회 평강제일교회입니다. 전태식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율법주의적 강론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고요. 박윤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통일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문선명 계열, 그 씨앗 속임, 뭐 이런 것들. 조금 이따 이제 김풍일, 김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살펴볼 건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 속임. 그 다음에 이 박옥수라고 하는데요. 이 구원파는요, 권신찬, 유병원, 이요한, 뭐 이런 계파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를 중에 이제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 먼저 전태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합동 합신에 의해서 2005년 뭐 19년 18년 19년 참석 금지 뭐 교류 금지. 자, 그리고 구원관 예배관, 이제 특히 이제 아바드 성경 주석 오류, 또 행위권, 이게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중재림, 불건전한 세대주의 종말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파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권시찬, 유병헌, 박옥수, 이요한. 자,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죄와 범죄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도둑질을 했고 거짓말을 했고 살인을 했으면 그것은 죄가 아니고 범죄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단들의 수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개념 또는 같은 개념을 가진 다른 용어를 개념적으로 둘로 구분해서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제 고성준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그러니까 용어 표현상으로는 다르죠. 그러나 개념상은 유사한 용어인데요. 그것을 어그러지게 이제 구분해서 개념화시키는 거예요. 바옥스라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조윤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자도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용어가 아주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개념화시키는 거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레마는 활동력 있는 말씀, 이런 식으로 어그러진 해석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반대로는 하나의 용어를 둘로 이상하게 구분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락방, 믿는 단계, 영접하는 단계. 그리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믿는 것이 곧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믿고 나서는 안 된다. 회개까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분짓는 강론. 그러나 성경은 믿음 자체가 회개를 포함시키고요. 회개를 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루이스 벌콥이라고 하는 조직 신학에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 두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할 때는 믿음, 회개 두 가지를 포함한다라는 거죠. 회개를 했는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없는데 회개가 있거나 이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계속해서 보면 성경에는 죄와 범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럴싸한 말 같은데요. 이게 미혹이에요. 우리가 소위 범죄라는 말을 생각할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죄라고 할 때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이렇게 구분시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분법적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종교라고 하는 말과 또 기독교를 분리하는 거. 물론 차이점은 있겠죠. 그러나 종교는 위선자들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진리의 영역이다, 자유의 영역이다, 사랑의 영역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이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뭐 자유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도 이제 미혹을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씀에서 내가 도둑질했습니다라고 범죄한 것을 자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와 죄를 이렇게 구분하죠. 근데 성경은 범죄와 죄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고신통합 합동 합신에서 이미 1900년대부터도 이렇게 이단으로 이제 규정을 했어요. 자, 기성에서도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서달석이라고 하는 거짓 선생, 노영채, 오도경, 손영수, 구영석, 김동성, 구원파 같은 이단 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일교의 영향을 받은 씨앗 속이면 대성교회, 현 평강제일교회, 통합하고 합동에서는 이미 1900년대부터 이단 구속사 세미나, 이 사람은 이제 구속사 세미나로 이제 알려진 사람이에요. 기감에서도 2014년에 들어서 예의주시, 기독론, 철학관, 계시관, 창조론 여러 부분에서 이단성이 드러난다. 잠시 살펴봤으니 이제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천지 집단의 정천석 강사라고 하는 사람, 요한복음 6장 63절을 들어서 많은 이단들, 짝풀이계 이단들이 미혹을 한다.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성령이라.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은 한국계 상당수의 모든 짝풀이 이단들이 양태론을 미혹할 때 쓰는 상용 구절인가요? 라고 물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인데요. 짝풀이 이사야서 34, 16절로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인원만 하면 50명에서 80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이 구절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을 분별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단자들이 이런 구절을 인용하면서 미혹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군둔을 타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양태론은 부활론, 어그러진 부활론과 접목된다. 제가 이미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양태론이 왜 위험하냐?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만 해석한다. 비유적으로만 해석한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오시며 또 구름 위에 함께 오신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 이 사람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자로서 거짓 선생이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신천지 집단, 신천지 집단의 수장인 이만희 교주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은 혼적 존재와 영적 존재 이렇게 구별을 하죠. 오늘날 영적 기도, 육적 기도, 영적 기도, 혼적 기도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죠. 김하중 장로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강론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방언, 예언, 통변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불건전한 신비주의 사상을 말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사셨다는 것은 오해예요. 이 공통부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CCM의 천가능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 일 존슨이나 마이크 비클이나 신지 제이콥스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소개하면서 배들 뮤직의 음악까지도 소개를 하면서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도 결국 이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신화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왜곡하거나 부인하거나 경시 여기면서 인간을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사상이 비슷합니다. 이만희 교주나 천가능 목사라고 하는 자나 제가 이미 영상 올렸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6장 23절과 이제 이사야 34장 16절, 17절 이런 양태로는 이 짝풀이와 아주 관계가 깊다. 한번 볼까요? 김노 목사는 자의 미혹으로 유도되는 짝풀이 이사야서 34, 16절.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말씀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해서 책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책을 공동 번역에서는 여호와의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짝을 가르쳐서 거짓 목자들이 특히 이단 연구가들이 이것은 짐승의 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짐승의 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15절을 보실까요?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늘에 모으며 설개들 그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짐승의 짝이다. 이 말씀 짝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짐승 짝과 말씀 짝은 어떻게 다른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이 이르라 하는 자가 말하기를 이 이사야서 34장 16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고 했지 그 짐승들 짝된 짐승들을 보라 한 게 아니에요. 책을 자세히 보라.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자세히 보라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하면서 미우게 됩니다. 보통 어디 이게 짐승의 짝을 읽어보라 했냐는 거지요. 책을 자세히 보라라고.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이것들은 이 책을 보면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것은 여호와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이를 말씀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34장 17절 보십시오. 물론 여기 말하는 이것들이란 이 짝이라는 것은 짐승의 짝을 말하는데 전에들이 말하는 짐승의 짝은 암컷 수컷 짝을 말하고 제가 말하는 짐승의 짝은 말씀의 짝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아멘이라고 하면서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것은 자신의 입술로 화답하면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짝입니다. 말씀의 짝. 이것을 봤을 때 이단 연구하는 입장에서요.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죠. 저희가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하는 것도 그것을 공교의 고백적 차원으로 그거를 고백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바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위선적인 믿음, 자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주의 계열, 짝풀이 계열이에요. 김대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임마누엘 경인교회. 이 사람은 다락방 계열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 사람과 류강수라고 하는 자와 교류하는 자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짝이 다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면 혼자가 되고 또 계속 혼자 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성경은 짝이 다 있다. 짝 없는 성경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할 때 그 짝과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라.
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단 사상을 이끌 때 이사야서 34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미혹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성경 말씀 그 한계를 갖고 자꾸 떨어지게 쳐다보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짝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제 김대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부 비유를 써서 짝이 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박윤식이라고 하는 자는 신발은 다 짝이 있지 않느냐. 신발도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다. 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예화를 사용하면서 이제 성경 이사야서 34장 16절을 갖고 들어와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바 구원파의 깊은 소식 선교회 박옥수라고 하는 자, 여러분 성경을 얼렁뚱땅 읽지 마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라고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운초 목사라는 자가 박윤식이라는 자에 들었다는 짝풀이, 여운초라고 하는 사람은요, 박윤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극적 추종자이죠. 당시 이제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박윤식 목사님이 신구약 성경 가져왔느냐라고 그래. 나는 신구약 성경 안 가지고 다녔거든. 그때 조그만 성경 하나 가지고 다녔는데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는 시장 가서 고무신 살 때 한 짝만 사느냐고 그래. 그래서 왜 한 짝만 사겠습니까? 두 짝을 다 사지. 그러니까 성경은 짝이 있나니 이사야 34, 16절 봐라. 거기 보면 성경은 전부 짝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한 짝만 가지고 다니냐? 그러면서 속은 텅텅 비어서 무슨 전도사냐? 그럴 때 제가 상당히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화를 들려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요. 이단자들은 다 이단자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독자적인 사상이 아니라 계보가 있다라는 거. 이단자들은요, 자기들의 어그러진 그 다른 복음의 교설은요, 전부 다 그의 스승급 되는 선생들의, 그들의 어른들에게 다 배운 거라는 거예요. 신사도도 마찬가지고, 짝풀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요한 목사를 하는 이제 미혹으로 유도되는 짝풀이,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어요.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을 인용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 했어요. 세상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두라. 자, 이게 이제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도요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짝이 있다. 물론 정동수 계열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김경환 계열에서는요, 이것까지 같이 인용하면서 시편 12편 16절과 17절을 함께 인용하죠. 그러면서 성경에 그것들을 보존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보존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말씀 보존 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을 변개를 해서 그것을 세뇌시키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요한이라는 자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3, 4, 16절을 들어서 짝풀이를 유도한다. 성추문으로 문제가 되었던 이재룡 목사를 하는 자의 미혹, 성추문으로 문제가 됐던 사람이 이제 베레아의 김기동이라고 하는 자도 있고요. JMS의 정명석이라고 하는 자도 있고요.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룡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경을 풀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말씀 구절들이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제가 만약에 믿음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구약 신약을 통해서 짝을 맞추어서 쭉 실타래 풀리듯이 풀려나갑니다. 그러면 몇 시간을 설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10시간도 할 수 있고 50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짝풀이를 해나가면서 보면은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집단의 강사들이 한 번 강론할 때 적어도 20, 39절을 인용하면서 강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세 시간 하면서요. 그 짝풀이 구절들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마치 실타래 풀리듯이 그렇게 설명해 나가는데요. 탄한 가르침입니다. 저는 실제로 신천지 집단에 들어가서 2달 정도 그들이 어떻게 어그러진 강론을 했는가 주목하고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짝풀이로 하는 겁니다. 왜요? 구약 신약에서 짝을 맞추다 보면 또 그 다음 짝이 나오고서 쭉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말씀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자, 사과가 백두산이 되는 과정이죠. 이게 이제 짝풀이에요. 그래가지고 믿음 설 하나 가지고 이젠 구원의 모든 것이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50시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100여 시간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미혹됩니다. 전부 짝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라고 하는 이사야서 34장 16절을 인용하죠. 하신 대로 이지요. 구슬이 깨어져서 아름다운 하나의 목걸이가 되듯이 말씀의 짝을 통해 각각의 구절들을 서로 보완되어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타래 예화를 쓰면서 그리고 목걸이 예화를 쓰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극단적, 변질된 세대주의자인 전효성 목사라고 하는 자의 미혹으로 유도되는 짝풀이 예일교회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책이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래요. 자, 성경이라고 단언적으로 진술하죠. 읽어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대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 다니엘서,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이사야서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 예언의 말씀들이 왜냐하면 그건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입으로 이를 명령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책을 모았기 때문에 여러분 틀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이 모든 경륜과 계획과 언약과 약속의 이 말씀은 그대로 세상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귀중한 사실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사람들이 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미혹되죠. 주영훈 목사라는 자의 미혹으로 유도되는 짝풀 이 사람이 이제 킹제임스 유일주의자입니다. 김경환, 이성호 계열이라고 보면 돼요. 천안독립 침례교회 물론 이제 이성호라고 하는 자를 이제 김경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갔는데 거기도 이제 분열이 일어났어요. 아무튼 보면 자 하나님께서 영감을 기록하셨다면 거기에 맞는 짝은 뭡니까? 영감을 기록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 보존론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사상이죠. 시편 12편 6절부터 7절. 그것이 정확한 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짝 구절이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 34장 16절과 시편 12편 6절을 접목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영감으로 기록했다면 구약에서 반드시 그걸 내가 보존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말씀들을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감에 대한 짝은 보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미혹합니다. 구원파 홍정일 목사라는 자의 미혹으로 유도되는 짝풀이 구원파는 한결같이 이 말을 한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요한이라고 하는 자도 그렇고 박옥수라고 하는 자도 그렇다. 그리고 이요한이라고 하는 자의 후계자인 생명의 말씀 선교회 구원파 거짓 선생인 홍정현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을 한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도신경을 부정하면서 이제 이런 짝교리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경의 교리 체계를 말이죠. 이 성경책을 읽어보면 이 성경이 제자리를 다 차지하고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34장 17절 말씀이죠.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멸망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짐승들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성경이 기록되게 하시고 이 성경을 한 권으로 모으시고 성경이 제 위치를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권으로 엮을 것이기 때문에 읽어보면은 짝짝이 다 맞고 완벽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성신이 이것을 모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 계열의 전태식 목사라는 거짓 선생, 아바드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썼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순복음 서울 진주초대교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여호와 입이 그들을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한때 모았느니라. 이사야서 34장 16절 이 말씀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짝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동물의 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짝이 있다. 즉 말씀을 해석이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아멘. 이 사람의 말이 이제 김노아라고 하는 거짓 선생이 말하는 것과 똑같죠. 거짓 목자들이 이단 연구가들이 짐승이 짝이다라고 하는데 짐승이 짝이 아니다. 말씀의 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볼 것은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생과 불건전한 교류자들이 있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초대교회의 전태식이라는 사람과 그의 처인 이경은, 그 다음에 시온세계 선교회 신현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한국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서울평강제일교회 이승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계승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제 그를 이어받는 사람이 이승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한규홍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성준, 윤성철, 김은호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함께 교류를 한다. 신사도 운동가들은 베레아 계열하고도 이렇게 교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은혜하는 교회 한규홍, 그 다음에 백성교회 이순희. 아주 불건전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거짓 선생들과 불건전한 교류자들 곧 전태식, 이경은, 신현옥, 이형훈, 피종진, 이승현, 한기용, 이순희 등 곧 알만한 인사들을 모두 선정하여 선전하고 있는가? CTS에서도요. 전태식 목사라는 거짓 선생 계속 방해하고요.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CTS, CBS, 구TV, C채널에서 계속 전태식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선전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런 거짓 선생의 강론들이 방송국에서 들끓고 있다. 자, 합동 흡신에서 이미 이단성으로 규정했다는 사실 참조하십시오. 자, 김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이거죠. 이사야 34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은 짝이 있는데 짝들이 다 불러 모으셨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목걸이 연결되듯이 실타래 줄줄줄 연결되듯이 짱구로 쫓아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정답을 바로 말하면은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을 해서 짝풀이의 근거 구절을 삼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신학 이단연구소 변광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